한 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 특별히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었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셨죠? 네. 긴가민가. 자, 만나셨죠? 네. 할렐루야.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는 관계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보고자 초콜릿을 나누면서 그때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를 생각해 본 시간들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라면, 예수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맞다라는 판단하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며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반대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기도하셨더라. 성경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선생님들은, 랍비라고 부르죠. 모든 선생님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산에 올라가셨더라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재밌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죠?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노를 젓는데, 노를 젓고 또 젓는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노를 힘써 젓는데 맞바람이 부딪히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노를 저었는데 얼마나 나갔다고요? 4km 정도 나갔어요. 자, 4km 정도 나갔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맞바람이 치는데 4km를 전진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어서 가능하지 않았겠나. 우리말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맞바람이 막 부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려 4km나 전진을 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쓸게요.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생들도 아는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생고생하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네, 우리 아영점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생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 아무리 애를 써도 전문가들로 꾸려져서 막 노를 저어도 4km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한평생 이 바다에서 살아온 제자들도 죽는다. 직감하는 정도의 풍랑이, 배가 박살이 나고 그 배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막 부서지기 시작하고 물이 차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제 내 순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죽음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위로는 뭐냐면 죽기 전에 오십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숨 넘어가기 전에 오신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말씀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인데 네. 자, 나왔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드리죠.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즉시, 또 영접, 또 이르렀다. 여러 다 나왔어요. 역시 여러분들, 네, 국어를 잘하셨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세 개인데,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영접.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그 배가 도착하기도 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힘들게 노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방금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나아가지 않고 정말 전문가대로 이 세상의 전문가들로 다 꾸려져서 이야, 어벤져스다. 이 항해에 있어서는 어벤져스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베스트 팀, 드림팀만한 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벽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확실한 계획을 세웠고 확실한 재원을 마련했고 확실한 인력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그 최고의 공식이 현실 앞에 부딪혀서 무너져 버렸을 때,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영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수련회에 갔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노만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내 힘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 얘기를 해보죠.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어요, 여러분? 왜 지으셨어요? 3월부터는 대답을 하지 말자라고 굳게 결심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고요? 그걸 미처 생각하고 따져보기도 전에, 그것을 곰곰이 내 인생을 걸고 고민해보기도 전에 창세기 3장이 일어났어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에 빠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상태로 태어났어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그거를 후대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을 타고났어요. 인정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경책에 손이 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손이 갑니까? 대답이 너무 좋아요. 우리 형제들 용기 있어요. 네. 좋아하는 것에 손이 가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을 꿇습니까? 소파에 퍼지릅니까? 예.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자연스럽냐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경향성과 죄를 사랑하는 성향, 이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마치 새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는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말이에요. 이번 주에 큐티 좀 많이 했습니까? 이번 주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 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 마음속 깊이 있는 죄를 사랑하는 죄의 성향과 경향성이라는 것은 한 주간 큐티하고 한 주간 말씀 보고 요런 단적인 것에서 그것으로 덮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죄로 가까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죄로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감히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그분께서 방법을 찾아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얘기 만약에 들어봤냐라고 얘기하면 인류의 반 정도는 이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라고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다 독립생활들 많이 하니까 우리 회장님 어디 있죠? 회장님 우리 지난주에 이사 가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네.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사를 했어요. 그 집이 정말 가봤는데 정말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마치 그 모델하우스에 나오는
그런 집과 같이 꾸며놨어요. 그렇게 놀라운데 그 집을 그렇게 꾸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원회의를 언제든지 그 집에서 해도 된대요. 웃기는. 아, 진짜예요. 그렇죠, 회장님. 아, 네, 짧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내 집에, 내 방에 같이 들어와 산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결혼 얘기하는 건데, 결혼하면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방에서 같이 사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내 방에 같이 사시면 21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정확하게 즉시 기뻐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바로 전의 상황, 풍랑 가운데 힘만 빼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이 사람 아우성치고 저 사람 아우성치니까 같이 아우성치고, 저 사람 죽는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죽는다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방 안으로, 아니 더 깊이 내 속으로, 내 안으로 영접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7시에 예배도 나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입고 자고 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말씀, 너는 나를 아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방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저기 문 밖에 세워두셨다면 이제는 내 방문을 열고,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내 방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셨으면, 기본이죠 목사님 하시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좀 모셔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 사이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든지, 여기 다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믿고 있든지, 예수님을 방 안에 모시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든지.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을 거니까요. 자, 예수님을 저 멀리 밀어두든지, 방 밖에 세워두든지, 예수님을 방 안에 모셔두든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든지, 우리는 그 과정에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환경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고 당신은 여기군요, 당신은 여기군요, 당신은 여기군요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사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을 내 방 안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주님의 지난 한 달 동안 불렀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내가 종신 계약서를 쓰고 그분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세요. 뭘 기대하시냐면 네가 기쁘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네가 기쁘길 원하는데 너의 참 기쁨은 뭐냐면 나를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너에게 기쁨이 참 기쁨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너에게 참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좁아지는 거죠.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점점 좁아집니다.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내 계획이 너무나 치밀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가 마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봅시다.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됐는데 불문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예배, 기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이고 두 글자로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몰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요. 영혼 구원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몰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게 전도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도 저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범위를 좀 좁혀보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전도자도 아닌데,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뿐만 아니고 그런 같은 세상도 더 악해진 세상에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세상이 악해지고 정말 저기 앞에 막 병사들이 군인들이 기다리고 막 이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공통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탁월한 리더예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을 한 결과 이 예화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인상 펴세요. 우리 아영자매가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아영자매는 여기 있는 예쁘장한 자매입니다. 자, 아영자매가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어서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네, 그냥 뭐 가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신 있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자, 돈은 있어요. 사업자 등록. 자, 됐어요. 사업자 등록. 자, 돈도 있고 사업자 등록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종업원도 있어요. 자, 됐어. 다 있어. 홍보, 마케팅. 여러분, 음식점이라니까요. 음식을 해야지. 메뉴 개발. 좋아요. 네. 자, 어떤 걸 할 건데요? 네? 안 들려요. 자, 정했어요, 이름. 자, 그럼 포조리네 합시다, 포조리네. 자, 포조리네 식당을 우리가 다 사업자 등록도 하고 다 했어요. 준비도 다 했어요. 자, 메뉴 개발이라고 합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뺏을 게 아닌데, 뭘까요? 먹어봐야 돼요. 정답. 먹어봐야 되죠. 먹어봐야 돼요.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요, 분석을 하고 비결을 분석하고 알아내야죠. 연구가 필요하죠. 누가 자기 식당의 노하우를 알려줍니까? 자기가 분석해서 알아내야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봐야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해봐야죠. 당연한 소리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잘하는 데 가서 먹어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공부하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고 있는 한 교회를 제가 2박 3일 동안 다녀와서 열심히 배웠고 연구해서 간추린 게 요 내용이에요. 띄워져라 뿅. 자, 서울에 가면 H교회가 있는데 전도를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 우리 청년부가 지금 출석이 120명이거든요. 120명인데 3개월 후에 120명의 새 가족이 120명이 오면 120 더하기 120은 240. 정확한 계산 감사해요. 240명이 5월에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게 한성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H교회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거예요. 목사님, 한성교회는 한성교회잖아요. 평생 그 맛집은 못 따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맞추어서 잘 해서 결국 우리 것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5분만 더 들어봅시다. 자, 2025년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그 맛집을 흉내내느냐? 첫 번째, 진군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진군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H교회에서 얘기하기엔 그래요. 모든 성도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 일에 집중시키는 역할로서 이 모든 12주 과정에 50%의 역량이 담겨 있다. 진군식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진군식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진군식이 어쨌든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이 해요, 전도는. 태신자 작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행사해서 남기고 이런 네 가지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H교회는 디테일하게 해요. 그 네 가지의 과정을 10단계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해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자, 전원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5명씩. 넘겨보세요. 그리고 봄의 교양곡이라고 해서 지체별로 만나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 작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하죠? 자, 넘길게요. 자, 벌써 스텝 4까지 왔어요.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4주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전도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자, 이게 스텝 4예요. 자, 스텝 5는 뭘까요? 자, 문화행축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축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에 와봐. 끝. 스텝 6은요. 네, 길거리 전도. 나가보셨을까요? 지난 텀에 나가보셨을까요? 네, 이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어요. 7번. 특별 기도회. 와, 우리 이거 진짜 잘해요. 네. 행사를 앞두고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죠? 네. 전문이죠, 이거. 어쨌든 이걸 2주 동안 합니다. 자, 그리고요. 초청장 전달, 당연하죠. 우리가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야 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 9번. 축제. 당일날 축제. 네. 우리 청년부 축제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후속 조치가 당연히 되겠죠. 간단해요. 기도하고 명단되고 기도하고 챙기고 행축. 이 네 가지의 단계를 10단계로 늘려서 디테일하게 준비한다. 여기서 빠짐없이 한다. 이것이 행축의 전부입니다. 그 맛집의 전부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우리가 하기에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죠. 우리 하는 것도 많은데. 근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힘든 시간이 이제 곧 지나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 말고 이 방법 우리한테 안 맞으면 이 방법 말고 5월에 120명 올 수 있는 전도 방법 저한테 가져오세요. 없는 걸로. 힘들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요 방법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조금 한 번쯤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20명이고 저는 혼자잖아요. 한 명이 120명 설득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아요. 네. 하지만 제 꿈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한 번 정도는 감동시키는, 정말 한 번 정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고 이 청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120명과 함께 밤샘 예배도 드려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룻밤 정도, 내 인생의 하룻밤 정도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봤다. 청년 때 그렇게 한 번은 해봤다. 그런 신앙 이력서 한 줄 써서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동차 왕이죠, 미국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이 선택을 하면 이 선택대로 살 것이고, 이 선택을 하면 이 선택대로 살 거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정답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평생에 한 번은 말입니다. 이 짧은 청년의 시기에 한 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들으신 분은 같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 진군식이 우리 청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을 담아서 다 같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군식 왜 하냐? 저거 뭐냐?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일시를 알려드리면 3월 9일 저녁 예배예요.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3월 9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간단한 율동하고 외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해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